할렐루야, 민수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무려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길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광야길은 평탄한 여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도 천상병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아이들의 여행이나 소풍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치열한 빛과 어둠의 전쟁터이며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매일매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신갑주를 항시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잘 살펴보면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의의 흉배,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구원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줄 터이니 내게 경배하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는 축사 사역자들처럼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싸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 전투의 무기는 오직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조차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대항할 말씀, 붙잡을 말씀, 묵상할 말씀, 공격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마귀는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입니다.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틀이나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구절만 보려고 하고 내가 찾고 싶은 구절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각도가 성도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계시를 계시대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적 사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온전하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물질 축복, 형통의 말씀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사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웃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15시간 이상 읽고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심지어 머리와 팔목에 말씀 박스인 테펠라를 달고 다니며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고 암송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웃긴 것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성경을 봐도 우리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목표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전에 계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라. 계시가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올바르게 걸어갈 뿐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젖어 살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의 검을 마음껏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